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31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이 제목 시작. 하나님의 뜻. 보통 우리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이 살다가 뭔가 좀 복잡하고 좀 어려운 일을 좀 당하게 되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강하게 묻는 일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세상 말로 치면 좀 용한 사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는 어떤 그런 은사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막 기도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산기도 가서 정말 그야말로 나무 뿌리 뽑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막 간절히 알려달라고 간구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고 또 듣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그 뜻을 알려주실 때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네, 사랑하죠. 이거는 뭐 무르나 만하죠. 우리를 그냥 사랑이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정말 그런 분이 없는 그 유일하신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꽁꽁 숨겨두고 너희들 한번 찾아봐라 골탕 먹어봐라 그렇게 우리를 피곤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꽁꽁 숨겨두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미 우리 너무나 가까이에 있는 우리들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손 뻗으면 닿을 곳에 있는 바로 뭘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누누이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읽다 보면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감탄을 하면서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물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가득가득 담겨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예 구체적으로 아예 노골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입장에서 이건 내 뜻이야. 예수님 입장에서 이게 뜻이야. 라고 직접 말씀하신 구절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6장 40절 그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뜻 했으니까 바로 그건 누구 뜻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뜻 이거야 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딴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내 아버지의 뜻은. 즉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혼 구원, 영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와 못지않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냥 대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보증이 되신,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굴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 뭡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어떻게 기뻐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어떻게 감사하라? 바꾸니까 헷갈리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아멘.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것이 체질이 되죠. 왜? 항상이니까, 쉬지 말고니까, 범사니까 완전히 체질이 된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그냥 6시면 눈이 떠지고 그 다음에 몇 킬로 달리고 또 샤워하고 또 오전 훈련하고 이렇게 계속하면 그게 아예 체질이 되는 거죠.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특전사 얘기를 했던가요? 그 특전사분은 매일 10km씩 뛰니까 장교가 이제 어느 정도 속된 말로 짬밥이 되기 때문에 안 뛰어도 돼요. 오늘 안 뛰어야지. 근데 가면 안 뛰면 근질근질하대요. 할 수 없이 뛰네요. 체질화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 예수님 때문에 체질화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기쁨과 기도,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즉 불평하거나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기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대표적으로 이렇게 요한복음 6장 40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주로 이 두 말씀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많이 했고, 사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잘 기억만 했어도 하나님의 뜻 때문에 정말 고민할 일이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이 두 구절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여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구절 말고도 사실은 이미 오늘 그 읽은 성경 본문 중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아예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시작.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다.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함이라. 그러면서 곧 음란을 버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의 뜻도 있지만 정결함,
깨끗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것, 즉 영적 정화, 우리가 정화시킨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정화조란 말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의 영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정화되는 거예요. 전에는 막 어수선하고 더럽고 지저분했던 우리의 심령이 예수 보혈의 공로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화된 심령으로 깨끗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 아이들이, 예를 들면 뭐 제 아들들이 옷을 막 꾀죄죄하게 입고 거짓골로 다니면 의도와는 다르게 그 아이들만 비웃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부모를 좀 약간 민망하게, 창피하게 만드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신자들이 영적으로 깔끔 깨끗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지저분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좀 민망하게 하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무슨 말 합니까? 교회가 어떻고, 뭐 기독교가 어떻고, 뭐 예수님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전능하시다며 왜 너는 이 모양이냐, 뭐 이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때가 묻지 않도록, 즉 죄 짓지 않도록 영적 청결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단 해볼까요? 영적 청결을 유지하자. 때가 묻으면 당연히 씻어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때를 씻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꾸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뭐가 묻었나, 영적으로 게으름이 묻었는지, 그리고 질투심이 묻어있는지 자꾸 살피고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적으로 싹 목욕한 자가 됐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 자기 전에 꼭 발 씻잖아요. 발 씻죠? 네. 이때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안 씻는 사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즉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마치 목욕하듯이 깨끗이 죄 씻음을 받았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먼지가 묻듯이 발가락 사이에 때가 끼듯이 원튼 원치 않든 그런 때가 묻게 마련이죠. 그래서 날마다 발을 씻듯이 자주자주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고 그것을 씻어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영적으로 나의 지저분한 부분은 무엇인가? 외형이 지저분한가? 아니면 성격이 좀 지저분한가? 나의 말이 좀 때가 꼈나? 나의 행실이 이끼 끼듯이 안 좋은 게 껴있나? 어떤 부분이라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우리는 미루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과감히 미루지 말고 내어놓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이 바울이 활동할 그때 유대인들은 참 이방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기도 했었고 또 그들이 흩어져서 여기저기 이방인들과 막 섞여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그들의 거룩함을 그런 깼던 부분이 바로 우상 숭배와 음란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그 주변의 상황은, 주변 환경 자체가 그 이방인들의 그 음란한 문화 때문에 악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이죠. 사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참신앙이 없기 때문에 아예 일상의 삶 자체가, 그리고 그들이 믿는 우상,
그들이 믿는 종교, 사이비, 우상 그 자체가 음란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별의별 온갖 잡신, 그것이 어떤 성적인 거하고 관련된 잡신들도 많고, 또 그들의 제사 방식이 얼마나 음란하냐면 그들은 그런 이론을 갖고 있었어요. 농사가 안 되고 비가 안 내리지 않으면 뭔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 보기에 인간이 음란한 행위를 하면 그걸 보고 신들이 자극해가지고 비를 내려준다. 그런 아주 희한한, 하지만 인간 내면의 어떤 강력한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의식을 행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볼 때 저런 민망하고 흉측하고 손사래를 쳤겠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궁금한 걸, 어떤 호기심, 그리고 인간 내면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본능, 욕구, 그것을 자극할 만한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사상들이 교인들에게 또 교회 안팎으로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요즘의 시대는 어떨까요? 그때와 시대는 달라졌지만 그런 것들이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음란한 문화, 성적인 유혹, 이것들이 더 기가 막히게 이 사단의 아주 그런 괴계로 인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포장돼 가지고 사탄의 강력한 도구가 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강력한 시험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도의 거룩함을 막 갉아먹으려는 그런 시도는 오늘날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뭘 버리라고 했어요? 음란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3절 아까 지나갔지만 우리 3절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딴 게 아니야. 너희들 즉 성도들의 거룩함이야. 그러면서 바로 한 말씀이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명령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4절과 5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4절과 5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것은 간음하지 말라는 10계명의 제7계명과 또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10번째 10계명 중 10번째 계명에서도 말씀하신, 너무나 그냥 뼛속까지 박혀있다고 할 정도로 그런 기본적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반복해서 강조할 정도로 당시 사회의 심각성, 이것은 그 음란의 심각성이 당시 성도의 거룩을 해칠 만큼 강력한 사단의 무기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음란을 금하면서, 즉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의 남녀관계, 부부관계, 부부간의 도리, 이것을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각 가정들마다 깊이 새기고 적용할 부분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목 시작. 배워 행하고 있는 것을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에 나와서 또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모저모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배우는 것, 그리고 행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더욱 힘쓰시길 바랍니다. 더욱 실천하라는 거죠.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면서 우리가 끝으로 그랬어요. 결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말할게. 끝으로, 결론적으로 권면하는 것. 그건 다른 게 아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르치고 너희가 배운 바로 그거야. 우리가 가르치고 너희가 배운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은 딴 게 아니라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명령으로 준 것인데, 즉 지도자들이 그냥 기분 상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너희에게 준 명령인데, 그 명령은 바로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이런 명령을 줬습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사실 세상 부모들도 보면 내 자녀가 뭔가 다른 자녀들과 좋은 면에서 구별되면 굉장히 좋아하죠. 우리 애가 학교에 갔더니 다른 애들보다 대답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뭔가 좋은 면에서 구별된 모습을 보이면 굉장히 기뻐하시죠? 기뻐하죠, 부모들이. 만약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 영혼들과 별 분간이 안 된다면, 구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긴커녕 너무나 안타까워 하다못해 아마 분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지고 즉 깨끗하게 정화되고 그리고 구별되고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더욱 힘쓸 때 그 애쓰는 그 모습,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을 보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능숙하게 잘 못할 수 있어요. 투박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여러분 그 자녀들을 양육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뭘 꼭 잘해야만 기쁩니까? 물론 잘해도 기쁘지만 잘하려고 애쓰는 그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죠. 특히 아기 때는 보면 막 걸음마를 할락말락 막 넘어지고 그래도 얼마나 귀엽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기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못해도 교회는 그렇습니다. 잘해야만 하는 게 아니죠.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가 힘을 모으고 한 사람이 못하면 두 사람이 같이, 두 사람이 못하면 세 사람이 같이 우리 공동체가 서로 약함을 채워가면서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쓰는구나 그러면서도 흐뭇해 하시죠.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나 당연한 제목이지만 시작. 구별된 삶을 살자. 즉 반복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런 거룩한 삶을 정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룩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지.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가야지 결심만 하지 말고 실제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란 말 자체도 거룩한 무리들이란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별하신 거룩한 무리들인 것입니다. 거룩은 바로 이 구별이라는 의미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막 살면서 때가 묻고 그걸 때를 씻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지금 잘 모르셔서 그래요. 밖에 나가보세요. 요즘 다들 그럽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세상 기준에 따라서 구별 없이 살면 그것은 거룩한 삶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세상 보세요. 세상 어떻습니까? 대한민국도 간통죄 폐지되면서 막 간통이 아예 이제는 그냥 흔한 일이 돼버렸어요. 물론 그전에도 많이 파급됐지만 아예 이제는 대놓고
오히려 되레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더한 걸 요구합니다. 더한 걸 요구하죠. 낙태 허용해라, 성전환 마음대로 하게 하자, 동성애도 허용하자, 심지어 군대 내에서도 동성애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만큼 양보하면 더. 이게 마귀의 전략인 것이죠.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히려 성적으로 더 음란하고 방종하기를 더 대놓고 외치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계속 세상은 비성경적인 그런 삶의 기준이 점점 확대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상을 본받고 그런 세상의 기준을 둔다는 것은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마저 그런 세속과 구별되기는커녕 휩쓸려 다닌다면 이것은 결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특히 교회를 헬라어로 따라서 해볼까요? 에클레시아. 네,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따라서 해볼까요? 밖으로 불러냈다. 네, 즉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별해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에 있던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름받은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근데 평생 그러는 게 아니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거룩함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누가 불러낸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누가 불러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정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거나 또 불렀거나 그게 아니라 과거에 부정했던 우리를 예수님의 그 귀하디 귀하신 그 보혈을 흘리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도록, 실제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 세상에 보여주도록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8절 말씀처럼 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그 기대, 그 목적을 저버린 거는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일입니까? 단순한 일입니까? 심각한 일이죠. 우리가 사람을 저버려도 난리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리가 있지 말이야 하면서 실망하고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하나님을 저버린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일인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목적을 잊고 또는 거부하고 그야말로 죄악의 진흙탕에서 세상 사람들과 뒤섞여 굴러다니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심각성을 깨닫고 사명감을 가지고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1분 1초 1초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크게 하나님의 뜻 세 구절을 중심적으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즉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혼 구원, 영생,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고, 또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 대표적인 세 구절을 통해서 깊이 새기시고, 이젠 우리 모두가 내 뜻대로 살자, 내 맘대로 살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뜻대로 믿고 내 방식대로 믿고 내 맘대로 믿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내 뜻대로 선택 취사해서 믿고 새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찬양, 복음송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짐, 그 고백 좋습니다. 근데 그 다짐과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다짐과 고백을 넘어서서 실제로 정말로 주님 뜻대로, 주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나는 찬양하리라.